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서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그 섬김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우리의 선택으로 자율적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아멘. 참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격이 완전하고 그 아름다움이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힘이 있고 또 정말 넘치는 그 생기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인간들이 그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분의 그 뜻을 깊이 알기 위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고요.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그 아름다운 에덴의 그 넓은 지역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그곳에 그 중앙에 정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두 나무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많은 나무가 있지만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 먹지 말아라. 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너희들 죄로 인하여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살면서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라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는 전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되고, 이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름다운 삶을, 영생의 삶을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문을 열어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구원의 문 닫힌 후에, 그렇죠? 그 구원의 문을 누가 닫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닫으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오면서, 그리고
육체를 무덤 속에 남겨두고 주님께로 갈 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반응하면서 살았는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는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피조물로 반응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좁고 협착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 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비록 너무나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생명이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는 어렵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 이후 인간의 역사에서부터 계속 멸망하는 자들, 육적으로 사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그 수가 이 땅을 넘쳐나도록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주님은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자녀된 그 관계를 이루는 많은 인간들이 이 땅을 채우기를 원했는데 전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주님은 또 동일하게 두 가지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중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의 길을 가면 그 끝에 복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을 가면 그 길 끝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통해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자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너 앞에 둔 그 생명의 길을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생명의 길이 너희들을 살린다, 너희들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살 수 있는 그 길을 인간은 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했을 때 그 이후에 있는 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기 위해서, 거기 서 계시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의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망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 너희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그 발의 등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그들에게 드디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내 몸을 주고 내 모든 재물을 주고
정말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밥이 너무나 그 밥 먹는 모습이 아름답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께로 오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녀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요, 그 길을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자유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율적으로 섬기는 그것을 사랑으로, 긍휼로, 정말 깊은 인애로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또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말씀들을 보면 신명기 28장에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유한합니다. 육체를 벗는 순간 영원히 사는 영과 혼이 영원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그 끝도 없이 누리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은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 주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모든 자,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환란의 기간까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거하게 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보시면은요, 여기에도 정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그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곳에 그 강좌우로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좌우로 주님은 생명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길이 막혔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제는 열어놓으시고 모든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어놓으시고 그 생명수 강가에 심기운 달마다 열리는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을 회복시키시고 또 정말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지만 날마다 알아가고 있고 그분 앞에 기도로, 예배로, 경배로 나아가고 있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면할 때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뜻과 의도와 목적이 깨달아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전에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기 위해서, 그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도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의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지 못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길로 가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 임무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 시대에 이 흑암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정말 주님은 주 예수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곧게 하고 정말 그 길로 많은 자들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때가 상당히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지나서 이제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복음이 정말 너무나 변질이 되고 배교의 물결이 상당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전문가들, 부흥의 전문가들은 2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우리가 거의 불이 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공적인 장소에서 전도하기가 어렵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나 여러 공적인 기관,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런 기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그것이 확산되고 있고, 동성애는 점점 확산되고 있고, 또 동성애 안에서 이제는 근친상간의 동성애까지 이제 법으로 만들자는 이런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도 길게 잡아 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 많은 이제 마지막 추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믿었다가 쓰러진 자, 말씀이 없어서 쓰러진 자, 이런 모든 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기회를 주님은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작은 교회에서 작은 단위의 모임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진리를 증거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마지막 추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주 감옥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매번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지를 돌렸을 때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매번 벌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치면 정말 대신해서 감옥을 내 안방처럼 들락거리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둬야 될 것 같아요. 예, 맷집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거의 머지않아 주일 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라는 연구 보고도 이루어지고 있죠. 왜요? 사단은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해방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노력은 지금까지, 그 사단의 활동은 이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단을 계시록 20장 1, 2절에서 무적행 속에 집어넣고 잠그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법, 세상의 경제활동, 세상의 정치, 종교 통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세상이 그랬기 때문에 마치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쾌락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사는 삶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착각하고 뭔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선과 악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과 악은 그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게 되어 있고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응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영을 상한 영으로, 그 전혀 구원받지 못한 영으로, 회복된 영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해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자녀가 정말 불의한 사고로 잃어버려서 평생을 그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부모 세대는 그 당시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녀는 늘 핏덩어리 때 죽었다 할지라도 늘 마음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제사장을 일으키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는데도 그 일이 정말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 힘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고딕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아멘.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는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 안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시면 빛을 운행하시게 하셨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는 그 빛을 운행하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회복의 빛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빛이 운행하시면서 모든 창조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빛을 공급하심으로 또 놀라운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도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지 못한 모든 자에게도 두 가지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자들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 심판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양심이 기준입니다.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에 찔리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자들이 선하게 사는 방법은, 도덕적으로 사는 방법은 양심적으로 행하고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들을 구별하십니다. 그 양심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했을 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고 그 양심대로, 선한 양심대로 살았는가를 통해서 주님은 그 영혼을 달아보십니다. 등급이 다른 것이에요. 지옥도 여러 등급이 있고 하늘나라도 전혀 다른 지위를 갖게 되고 대접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에게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양들이, 그 당신이 창조하신 그 양들이 들어오는 문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세상의 모든 것은 사망이고 죄의 유혹이고 죄의 결과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둑질하러 왔다. 너의 영혼을 도둑질하러 왔다. 그래서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너희들을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본문을 보면은 사단은 모든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그 지하 구덩이에 다 가둬놓고 거기 와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만족해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써 있습니다. 왜요? 사단의 목적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손에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그 혼을 빼앗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단은 정말 여러 본문에서 보시면 인간을 장사한다 그래요. 그 장사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을 파는 것이에요. 파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서 인간을 파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 그것은 인간의 혼을 파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바벨론 종교, 그 종교는 인간의 혼을 장사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인간의 혼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서 장사하는 그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멸하신다라고 주님은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충만한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 자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좁은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과 성령, 그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좁고 세상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많이 모여야 빛이 밝습니다. 그런데 홀로 가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길은 정말 공항의 활주로처럼 그냥 길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희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늘 조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구약의 개념에 의하면 의인은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율법에 근거해서 행하는 자, 그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인격을 가진 그 하나님, 인격을 가진 그 말씀, 그분이 생명나무고 또 에덴에 있던 그 생명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다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계속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전혀 허망한 것들을 쫓고 세상을 쫓고 육적인 것을 쫓고 내 감정을 쫓고 내 생각을 쫓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은 전혀 의인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나무를 취하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망과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조명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그 소망과 우리의 강구가 생명나무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고 성령의 그 빛을 받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소에 들어가면은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지요. 왼편에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촛대로부터 비춰지는 그 빛에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교훈은 전부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아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의 깊은 샘에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다른 곳에서 그 독한 물, 쓴물, 그러한 물들을 마시게 되면 우리는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처음에는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녀된 너희에게는 특별히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친근해진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그러면 그 존귀하심과 어미하심과 근엄하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런데 아빠라는 그 어감은 상당히 친근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로서 아버지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약교회의 그 신부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이긴 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근함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조명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그 영원한 것, 성령을 위해서, 그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생을 붙잡고 계십니까? 네.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그 고갈하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번째로, 멸망하는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미혹들입니다. 항상 길을 갈 때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문으로 인도될 때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미혹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죠. 구약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입에서 그 내는 말씀이 쓴물이고 거짓이고 위선이고 자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것이에요. 왜요?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영을 그 안에 입술에 넣어줬고 그 입술에 거짓말을 넣어줬기 때문에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약간의 부흥이 있다고 얘기하지요. 그 부흥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자도 있지만 교회에 다니다가 믿음이 없는, 믿음이 뿌리 내리지 않은 자들이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서는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술과 담배를 제한하지 않고 세상 문화를 쫓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지금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는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결탁되어 있지만 지금 겉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은요, 이 아주 그 로만 캐톨릭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분리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그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신선한 노력, 복음적인 노력, 말씀적인 노력,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성공회로부터 또 그 성공회에서 이 프로테스탄트 이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지금 블랙시트를 통해서 또 한번 영국이 정말 그들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깨끗함 또는 그들의 자국의 위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고 이 사단의 세력을 계속적으로 막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본문처럼 그 악한 자, 그 사단, 적그리스도 막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막는 세력이 이제는 막지 않는 그 시점이 오면, 막아내지 못하는 시점이 오면 이제는 주님이 당신의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그 뿌려놓은 악한 식, 거짓된 식, 그 우상의 종교에 미혹하는 영에 끌려 넘어가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 안에는 근본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심판받도록 내어주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 없다. 혹시 내 안에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이미 어쩌면은 이 멸망길로 가는 것이 너무 굳어진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말씀에 자기 자신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말씀에 삶을 맞추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간 자가 아닙니다. 그가 들어간 문이 사망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그 광명한 천사가 위장하고 광명한 천사가 위장하여 덫에 걸리도록 놓아둔 그 문에 들어가신 그러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행하는지 불법을 행하는지 잘 판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철학과 학문과 모든 과학과 알 수 없는 많은 이론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는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악한 영들,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동성애가 창궐하였고 많은 말할 수 없는 악이 관용해서 주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땅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 땅이 계속 악으로 충만하게 차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멸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진리의 도를 해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를 계속적으로 사단은 일으켰습니다.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도 주님은 너희에게 많은 거짓된 교사가 있고 사단이 부리는 사단의 종들이 많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 자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분별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본문보다 정말 아주 귀하고 귀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말 그 본성이 죄의 그 죄성을 죽이고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 이건 아주 기초예요. 이제 구원은 시작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랑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신부의 거룩함을 주님 보시고 신부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은 택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함은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계속 거룩으로 우리가 신부의 몸단장을 해가는 것이죠.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많은 미혹이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대요. 허망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공허하고 마음에 허하며 또 실체가 없고 이익이 전혀 없고 비진리, 생명이 없는 것, 그것이 다 허망한 것입니다.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영생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실체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이 실체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쇠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허망한 것을 행하는가?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총명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이해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어둡게 합니까? 미혹하는 영이 어둡게 하는 것이에요. 계속 영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영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영 안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밝히 아는 것입니다. 밝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전혀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해요. 왜요?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총명이 계속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더욱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무지해지는 것이죠.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일이 있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지혜를 따라서 인간이 해야 할 행동이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선 영적인 조명에 의해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신비한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 생명의 샘물에서 나오는 그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지식이 충만한 자를 내가 찾고 있다. 그것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점점 무지해지죠. 아, 나 모르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잘 모르겠어. 그 마음이 깊어지면 이제는 뭡니까? 때가 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딱딱한 마음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납니다.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소속이 이제는 뭐예요? 사단의 소속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단에게 속했던 그 세상에 있던 우리를 그 세상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주님 자녀로 소속을 바꾸어 놓으셨는데, 그걸 원하시는데 이제는 전혀 떠내려 가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 이 감각이 무슨 감각입니까?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 기도를 해도 답답한 거예요. 왜요? 영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오감으로 느끼는 주님에 대해서 뭐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기도가 짧기 때문에 영이 약한 것입니다. 늘 초를 켜놓은 것처럼, 풍전등화처럼 그냥 너무 위태위태한,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 이 과정을 우리는 경계하여 주목하여 우리 머릿속에 꽉 차게 애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미혹하는 영들이 이렇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